오실 때 길이 너무 아름다우셨죠? 오늘 날씨도 너무 좋았고 오시는 길들도 마치 소풍 오는 것처럼 즐거우셨을 텐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할까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그저께요, 지난 금요일에 저와 아내가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뵈러 양평으로 갔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금요일에 길이, 양평 가는 길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오른쪽에 한강이 이렇게 쭉 흐르고 있는데 강도 너무 예쁘고요, 하늘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이렇게 너무 자연도 예쁘고 마음도 또 즐겁고 해서 이렇게 길을 기쁜 마음으로 쭉 가고 있는데 제가 1차선으로 쭉 가고 있는데 2차선에 차들이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모두가 한강이 다 너무 예뻐서 구경하느라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 옆을 쭉 지나가는데 차 한 4-5대가 함께 이렇게 쭉 같이 갔어요. 근데 제일 앞에 있는 차를 딱 보니까 매직으로 뭔가를 써서 딱 뒤에 붙여놨어요. 3글자였습니다. 뭐였을까요? 첫째 날이었습니다. 나온 지 첫째 날이란 뜻이겠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서울 시내에서요, 2차선이 있는데 한쪽에 차가 천천히 가면 뒤에서 빵빵거리고 가로질러 가고 창문 열고 뭐라고 할 텐데 한 분도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다 첫째 날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는 그 뒤에 차들이 쭉 그냥 천천히 함께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제가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 마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오늘 저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첫째 날입니다. 여러분 아마 오실 때에도 또 장소도 바뀌었고 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들도 있긴 있으실 텐데, 여러분 실은 저희가 이곳에서 함께 이 1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어요. 한 주 내내 또 혹은 몇 달을 계획 세우고 준비하고 섬겨주셔서 저희가 이 좋은 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첫째 날이지만 이 첫째 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혹시 예배 드리고 또 주차하고 또 돌아가시는 걸음 가운데 불편한 점이 조금 있으셔도 서로 이해하고 또 축복해 주고 격려해 주면서 앞으로 우리 주의 동산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감사와 기쁨으로 늘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늘 함께 예배 드렸던 보광동에서 떠나오면서 참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이 이제 진짜 광야교회가 시작됐다고, 광야에서 신앙생활 하게 된 것 같다고. 서로 약속을 한 것도 아니실 텐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저희가 광야교회라는 주제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그 첫 번째로요, 저희가 읽은 이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신앙이라는 것을 저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세상의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냥 한낱 죄인에 불과한 저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저희들의 삶에 친히 간섭하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신앙생활이라는 거 뭘까요? 그 이끄심을 잘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평이 나올 때도 있고 왜 이러시나 생각이 들 때에도요,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니까 그 뒤를 따라가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의 삶에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건 아닙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좋고 행복한 일만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어렵고 힘든 일들도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이 일어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 어렵고 힘든 일들 만나게 될 때 참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실망하게 돼요. 나름 예배도 잘 드렸는데, 나름 봉사도 잘 했는데, 나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순종했는데 가만히 내 삶을 들여다보니 변화되는 게 별로 없거든요. 우리 직장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결혼도
또 자녀들의 삶도, 가정도, 경제적인 모든 것들도 별로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럴 때마다 회의감이 듭니다.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지금까지 엉뚱한 일을 해왔나?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신앙생활을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신앙은 나의 기대대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의 기대대로 되면 안 되죠. 나의 기대대로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끄심이 나의 기대보다 완벽하고 완전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끄심에 오차가 없음을 인정하면서 그 이끄심에 잘 따라가는 것, 이런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기대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안락하고 평탄한 인도하심을 늘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늘 다르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 한번 질문해 볼까요? 이 말이 맞는지 한번 잘 보세요. 우리의 고백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함정이 없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럼요. 아멘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죠. 그런데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은 그 안에 괄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의 기대대로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생각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씀을 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안전한 하나님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내용이 복합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면 참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세요. 근데 어디로 이끄셨는가? 우리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이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개의 선택지가 있네요. 하나는 편하고 빠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둘러가고 힘든 홍해의 광야길이 있습니다. 이런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실제로는 빨라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냥 쭉 걸어가면 3일, 천천히 그냥 경치도 보고 즐겁게 가면 7일, 이 정도 걸립니다. 근데 반대로요, 그 홍해의 광야길은 이것보다 최소 6배에서 7배 더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훨씬 더 힘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의 광야길로 가게 되었을 때 몇 년 걸렸죠? 40년 걸렸습니다. 빠른 길로 가면 7일만 해도 충분한데 40년이면요, 시간적인 그 배수로 하면 2000배가 넘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고 길 자체도 훨씬 편하고 길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투표를 했으면 모두가 다 그쪽 길을 선택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느 길로 인도하시죠? 훨씬 힘들고 어렵고 오래 걸리는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 다르게 인도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대와 또한 하나님은 다르게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왜 그러신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안전한 분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시니 어떤 길로 이끄실까요? 선한 길로요. 그 선한 길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길은 어디로 이끄시는 길이에요? 구원으로 이끄시는 길입니다.
좁고 험한데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기만 하면 반드시 구원으로 가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는 거죠. 경치가 좋고 가기에 편하고 빠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으로 이르는 그 길을 아무리 좁고 힘겹고 오래 걸리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나? 그 좁고 멀고 힘든 길을 왜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셨나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우고 그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죠, 그죠? 여러분, 저는 깜짝깜짝 놀래요. 여러분, 신천지 분들이 계신 것도 아닐 텐데. 근데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늘 결단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늘 결단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편한 길을 가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어렵고 힘든 길이 아니라 편한 길, 나한테 익숙한 길, 나한테 좋은 길,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 인도하십니다. 이해 안 되죠? 하지만 우리의 기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에 온전히 순종해서 나아가는 바로 그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저희가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게 될 때 분명히 그럴 거예요.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감사하고 좋은 일도 많이 있겠지만 익숙하지 않은 걸음들, 불편한 일들, 힘든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그 다음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찬송으로 가득 채우고 이끄심에 온전히 순종해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실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걸음을 내디딜 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실은 출애굽기 말씀에서 여러 본문에서 그 상황을, 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본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이전에 약속해 주신 것처럼, 약속한 것처럼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간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여기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요셉은 애굽의 원래 직분이 뭐였죠? 국무총리였습니다. 근데 애굽의 역사에 그냥 늘 흔하게 있었던 단순한 총리가 아닙니다. 노예였다가 죄수였다가 총리가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는 망할 뻔했던 애굽을 구원한 민족의 영웅이에요. 대단한 분이죠.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의 가족들이 가나안에서 초대되어 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지내게 돼요. 그리고 그들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셉의 가족들은 애굽에 초대되어 올 때 자격이 뭐였을까요? 노예가 아니라 국빈이었습니다. 애굽의 영웅, 애굽의 구원자의 가족들로 초대받은 국빈들이었습니다. 아주 귀한 분들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들이 뭘로 떨어지게 돼요?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출발해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는 노예가 아니에요. 노예가 아니라 이 애굽보다 더 큰, 더 훌륭한 민족으로 이 첫 발걸음을 내딛는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까지 노예 생활을 해오면서 그렇게 억울하고 힘들고 눈물 흘렸는데, 자녀들도 잃어야만 했는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다 보상으로요, 애굽 사람들의 금은 보화를 다 가지고 수많은 가축들까지 데리고
출애굽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정이 그리고 어깨가 얼마나 들썩이면서 올라갔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몇 명이었죠? 장정만 70만 명입니다. 어느 민족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수를 자랑하는 민족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10가지의 재앙. 우리 하나님이 애굽의 그 어떤 신보다 뛰어나신 신이라는 것을 그들이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출애굽에 나올 때 이런 어깨가 얼마나 올라가 있을 것이고 얼굴이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어요. 승리자의 모습이죠. 세상에 두려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거칠 게 전혀 없어요. 그런 모습으로 이들은 출애굽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때 이거 우리도 경험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때 우리는 큰 기대를 안고 첫 출발을 내딛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모험을 시작할 때 우리는 큰 희망을 품고 나아가요. 근데 항상 그 희망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러실걸요. 결혼 생활은 뭘로 시작해요? 사랑의 열정으로 시작합니다. 이 사람 없으면 절대 못 산다고 해서 시작한 게 결혼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너무 그러지 근데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일부 예배 때 성도들 표정이 네 얘기구나, 그런 게 아닙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결혼 생활을 열정으로 시작해요. 사랑의 열정으로 시작하죠. 신혼집을 구하고 그 집에 혼수를 정말 좋은 물품들로 가득 채워요. 앞날을 아름다운 분홍빛으로 그리죠. 근데 막상 결혼해서 살아보면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들을 너무도 많이 만납니다. 가정에서 새 생명을 잉태하게 되었을 때 부모님들이 다 그러실걸요. 아기 방을 예쁘게 꾸미기 시작해요. 우리 아이는 엄마를 닮았을까, 아빠를 닮았을까? 초음파 보면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거 들고 저한테 와서 누구 닮았냐고 물어보세요. 너무 곤란하거든요. 아기를 잉태하면 엄마든 아빠든 큰 기대로 부릅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서 보면 진짜 생각지도 못한 많은 문제들을, 어려움들을 겪게 되죠. 여러분, 이게 가정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큰 기대를 안고 열심히 준비해서 완벽하게 세운 계획, 어떤 사역을 해요. 근데 그것도 교회에서 진행하다 보면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죠. 우리 다 경험이 있어요. 뭐냐 하면 최고의 배우자, 최고의 자녀, 최고의 휴가, 최고의 직장, 최고의 교회도 결국 우리를 실망시키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성도들이 불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할 때 정말 의기양양하게 승리자로 출발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입에서 찬송이 사라지게 되고 뭐가 가득 담겨져요? 불평이, 원망이 가득 담겨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특별히 모세오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불평이 있고요, 민수기의 불평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달라요. 출애굽기의 불평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면, 우리 화면에 출애굽기 15장 4절에서 5절 24절에서 25절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3일 길을 걸었는데 물을 한 번도 못 마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의 죽음 직전이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다가 물이 있는 곳을 만났어요.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더니 물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물이 식수로 쓸 수 없는 물이었어요. 그때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수가 있냐? 우리 다 죽이려고 하는 거냐?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그들에게 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불평이에요. 근데 여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십니다. 근데 왜 응답하셨는가 하면 이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의 생사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두 번째 민수기의 불평이 있어요. 우리 민수기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아멘. 이 말씀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즉각 심판하십니다. 심판 중에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엎드려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용서해 주셨다, 심판을 거두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특이한 점이 있죠. 앞서 읽었던 출애굽기의 심판과는 다르게 이 말씀은 모세의 중보 기도가 심판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말씀은 심판이 반드시 있게 돼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불평이 우리의 욕심, 우리의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의 불평, 원망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의 존폐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의 속에 있는 불신앙, 우리의 욕망, 이것 때문에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예요. 그리고 실은 이 말씀은 아주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나님께 하는, 누군가에게 하는 대부분의 불평들은 후자에 해당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 광야교회로 첫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한편으로는 기대도 있고 감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한번 잠깐 둘러보시겠어요? 여기 너무 좋죠? 그죠? 너무 예쁘죠? 지난번에 찬양 예배 때 한번 여기 처음 한번 왔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의자에 한번 기대해 보세요. 잠이 너무 잘 옵니다. 근데 의자가 너무 편한 의자예요. 의자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이 장신대가 어떤 곳입니까? 참 많은 교회들, 많은 성도들, 특별히 저도 여기 기도탑에서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많은 우리 신학생들의 기도와 눈물이 뿌려진 곳입니다. 너무 감사한 곳이죠. 너무 귀한 곳이에요. 여러분, 이곳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했을 때 많은 성도들이, 여기는 아마 모두가 다 그러실 거예요. 기대도 하고 또 앞으로 저희가 교회 그냥 여기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교회 건축도 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당을, 성전을 지어주실까, 그곳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과 딸, 우리의 손주들 대를 이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실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큰 기대이고 또 감격이 돼요. 그런데 이와 함께 저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막상 현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불평도 원망도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모두에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혹시 그 불평과 원망이 나의 욕심과 나의 불신앙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고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눈물로 엎드리며 귀한 의견을 내어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부족한 저도, 그리고 어떤 이들도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어쩌면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참으로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이죠.
오늘 단락의 마지막 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런 끝부분을 보니까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떠나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 어떤 경우는 욕심, 안 좋은 마음으로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기도 했는데, 만약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그냥 떠나버리셨으면 여름에 그들이 더워서 죽었을 것이고 겨울에 추워서 죽었을 것인데,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을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이곳에서 광야교회를 이제 시작합니다. 혹시 중간에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혹은 미숙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요, 서로 사랑하고 또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전에 섬겼던 교회 한 안수 집사님께서 은퇴하시고 나서 바둑을 열심히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오시더니, 목사님 바둑 할 줄 아시냐고. 여러분,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둑을 하게 생긴 얼굴입니까? 전혀 그러지 않죠. 저는 얼굴에 모든 게 다 표가 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께서 저는 전혀 모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금 열심히 배워서 4급에 올랐습니다. 근데 4급인데 보니까 저보다 2단계 위에 있는 2급 하시는 분들도 술을 놓는 지식은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2급과 4급이 술을 놓는 지식은 비슷하대요. 근데 차이가 있대요. 4급은, 그 집사님을 포함한 4급은 눈앞에 있는 것만 본대요. 근데 2급은 판세를 읽을 줄 안대요. 전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읽을 줄 안대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야, 2급과 4급도 이렇게 차이가 큰데 나와 하나님의 차이는 얼마나 클까?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65년 전에 보광중앙교회를 세우시고 또 지역의 재개발 이 계획들도 저희의 생각보다 늦추어졌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 저희들의 걸음을 이 장로의 신학대학교로 인도해 주셔서 이곳에서 저희가 믿음 생활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이 완벽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을 것을 믿기에, 그 과정에서 혹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저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함께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모으시고 또 힘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곳에서의 생활도 저희 모두에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날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아름다운 예배당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저희 교회가 커지고 또 저희 교회 뭔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 더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런 기회 주셔서, 헌신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면서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보광중앙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걸음을 지난 65년 동안 한결같이 인도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 정들었던 저희의 사랑과 추억이 가득했던 보광동의 예배의 자리를 떠나 이 새로운 곳에 와서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서도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놀랍도록 경험케 하시고, 아직은 모든 것이 낯설고 또 불편하지만 그래도 저희의 심령, 저희들의 입술에는 감사와 찬송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하며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